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앞자리에는 또 우리 구청 여러 어른들께서 와 계시고 또 우리 동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귀한 자리를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세계 각처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소선지서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서바냐, 스바냐, 체바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여호와와 관계되겠구나. 체바냐, 여호와께서 숨겨두신다. 난리와 핍박,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숨겨두시면 특별 대우 받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체바냐, 선지자 체바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구약에서도 여기 요시야라 그러죠. 요시야. 구약 요시야 왕은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조 유다도 거의 멸망으로 가게 된 그 무렵에 거의 마지막 점에 다시 한번 나라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주었던 개혁의 왕인 것입니다. 나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나이 26되었을 때 그러니까 18해 통치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특별히 헌금 모으는 거기 헌금궤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음에도 율법서가 없는 그런 시대, 율법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서가 없는 시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시대가 있겠습니까? 이 요시야의 선대, 아버지는 2년 통치했지만은 그 할아버지 때 무려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55년 반세기 가까이 통치하는 그 므낫세 왕이 어쩌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린 얼마나 지독하게 했던지 하나님 섬기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왕이 바로 할아버지 왕이야. 도대체 그 므낫세는 누군가? 그 아버지를 알면 모두가 놀라지요. 성군 중에 성군이라 불리우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 15년 연장 중에 제3년 차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12살이 12살. 나이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하는데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바른 신앙의 유산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그 땅에 그 지역 일대의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불러들인 거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의로운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 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율법서를 다 태워버렸는지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놈들은 죽인다 이거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율법서를 없애지 못하고 성전,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 어디죠? 헌금 넣는 그 헌금궤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헌금궤는 웬만해서는 이게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침 요시야 왕 때에 헌금궤를 정리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자기 딴에는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은 율법 없이 바르게 한들 그것이 그냥 머리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때 이 성전 헌금교 안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가져와 봐라. 왕 앞에서 읽게 되는데 왕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죠. 옷을 찢고, 야,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의 선민이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왕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죠. 그 왕의 그때 나이가 26 정도, 26. 그죠? 갈뱅이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요를 내놓을 때가 그 나이죠. 젊은 요시야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혁을 해나가죠. 요시야 왕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야, 요시야의 시대니까 또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옳고 바르고 의로운 시대일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나니까 개혁은 개혁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무슨 소리냐? 젊은 왕이 뜻을 가지고 율법서를 발견한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 나라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 선대 할아버지 때에 반세기를 다스리면서 정리해 놓은 그 일을 다시 뒤엎는다는 것은 자, 바알 종교에 제사장들 있을 것이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들과 결탁에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신전 관리자도 있을 것이고 뭘 하나 정리하려면 전부 밥그릇이 달려있는 거지요.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개혁의 왕이니까 요시야가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다. 아닌 거죠. 오늘 내용을 보면 왕은 왕대로 개혁하지만은 그 백성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어쩌면 강한 저항 세력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손쉽게야 왕을 암살해 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젊은 왕을 아마 못 견디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스바냐 경우는 집안이 좋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바로 이런 반개 쪽으로 되는 그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자마자 1장 초두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자,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러죠? 그럼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뭘 말할 것 같으면 좋은 말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초대에 읽게 되는 말씀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진멸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그득그득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그죠? 그리고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죠? 진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거듭하고 있죠. 그리고 3절, 4절, 6절, 18절에 걸쳐서 멸절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멸이나 멸절이나 강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어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구에 대한 선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에 대한 선언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군가 감남, 얼려, 필부, 필려가 아니라 지배자들, 다스리는 자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시대에 이방인의 옷을 입을 정도 되면 이건 바벨론산이다. 아이고, 그 옷 희한한 옷인데 그 어디 옷이요? 이건 바벨론산이다. 그러면 잘 나가는 거죠. 거래를 하고 그만큼 기회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이런 자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있었길래? 아니, 요시야 왕의 시대인데, 온 나라가 하나님 신앙으로 개혁되는 그 시대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젊은 왕으로서 개혁을 했다. 그 소문만 들으면 좋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야, 젊은 왕이 피가 말랐겠구나. 그런 거죠. 종교개혁, 아니면 신앙개혁, 아니면 정치개혁, 이름은 좋지만은 그 선한 뜻이 온 백성들의 호응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도 나도 원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에는 심히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요시야 왕이 개혁해가는 그 현장에 유다 나라에 있었던 죄악상들이 낱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4절에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왕이 없앤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남아있는 바알은 그 지역의 토속 우상이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그마림, 4절 마지막에 그마림 되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들의 명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어지는 5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1월 성신, 해달 별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죠? 하늘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름도 덜먹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 이름까지 덜먹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5절,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누구?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배도와 그리고 무신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 이방인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선민 중에 선민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름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없고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아. 식물이죠, 식물. 예? 식물 인간 하듯이 식물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무법 그리고 포악, 거짓이 여기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은 경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경계인데 그 문턱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죠. 상관치 않고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 말은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그죠?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이런 일이 이방인에게도 있기 어려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사이에 있었구나.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강한 불신앙, 하나님을 식물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강한 불신앙이 보이는 거죠. 12절 뭐랬습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죠? 이미 수년 전에 반세기 전에 다 정리된 문제를 다시 젊고 비린내 나는 왕이 뭐 개혁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 신은 있으나 마나 해. 왜요? 지금 이 세상은 아수르 천지였고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니까 바벨론 시대야.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지 무슨 작고 초라한 말이 되는 듯이 보이죠. 10지파가 망해버리지 않았나. 우리도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여호와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야죠. 여호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여기 12절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 여호와는 복도 내릴 수 없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있으나 마나. 하나님의 선민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까요? 그때 이 본문에서는 이게 유다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망해버리고 남아있는 2지파 중에 유다죠. 그러나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자리,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기분 나쁘지만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교회 밖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이야기인 거죠. 우리 안에. 교회는 이름이 있고 교회 다닌다고는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화도 복도 내린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죠. 요시야 왕이 의욕을 가지고 개혁하지만은 그 개혁의 영향은 그렇게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간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다 저항을 하는 거죠. 요시야, 그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라 전체를 한번 새롭게 세워보고자 했지만은 비운에 떠나게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완전히 내리막길을 타고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불과 20년 내지 30년 안쪽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 생각을 바꾸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대단히 귀하죠. 그러나 교회도 철저히 자기 이권, 자기 기득권 이걸 놓지 않는 것이죠. 교회 연합체를 가보면 역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해묵은 교회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권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젊은 목사가 의욕을 가지고 개혁을 외쳐본들 다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스바냐서 1장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제가 철저한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표현이 굉장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그다음 뭐랬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도 남겨두는 게 없어요.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 대단하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12절도 보시면 저는 이런 표현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이런 표현을 이제서야, 6호선을 타고 피로서 이제서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12절,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왕이 지금 막 개혁한다고 막 하나님 율법 가지고 개혁한다 하니까 드러나지는 못하고 쫙 가라앉아서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놓고 말은 못하고 전부 속으로, 그리고 주고받는 중얼중얼 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내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자들을, 그 다음 뭐랬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렇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심하다. 그죠? 두렵다. 그죠?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머리 치켜들고 있지 않다고, 숨어 있다고. 그죠? 깜깜한데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찾아서라도 벌하겠다. 이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18절 마지막도 보시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두렵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들의 재물이 노략 다 뺏긴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바알 이름도 부르고 말감 이름도 불러서 어떻게든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다 그냥 잃고 빼앗기게 된다, 그 소리죠. 그 다음도 보시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할지라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짓겠어요? 그러나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자, 오늘 1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마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 이제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못 가지요. 제가 1장을 읽고,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다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든 잘 전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그 성경 안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건 알고나 들고 다니시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나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나 교회를 출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염려가 되는지, 다른 교회 분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옵니까? 그러더니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좋은 말해서 사람을 붙잡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굳이 나쁜 말해서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이 자리로 나올 것이고, 그런 말이 지겹고 듣기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붙잡은들 소용이 없는 것이요. 바로 그 내용이죠. 저는 스바냐 1장을 읽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섭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2장을 또 봅니다. 스바냐 1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장이 있고 3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봅니다.
2장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누구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린 유대인들이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게 뭐죠?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죠. 모여라. 예언된 그날이 현실이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전에 모여라.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기 전에 모여라. 3절을 보시면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죠? 인생들이 자행자지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를 두고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1장에 이 여러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이로구나. 저는 성경을 스바냐 1장을 18절에 끄는 사람이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2장 3절까지 해줘야 되는데 1장 18절에 딱 끊어놓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루 기다려서 내일 읽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읽어야지, 그죠? 오늘. 스바냐를 읽을 때는 1장, 2장, 3장을 한꺼번에 다 읽으셔야 돼요. 한 장씩 끊어 읽으면 안 돼요.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을 찾지 말고 바벨론의 부여를 보고 부강을 보고 바벨론의 신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세상 가운데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이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지금도 이 순간도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모든 번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죠? 이 말을 지금 스바냐는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외롭게 서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의지를 어쩌면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 백성을 깨우치며 그렇게 권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의 마지막, 2장 3절의 마지막은 제게는 복음,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죠. 구약 스바냐 안에 있는 복음, 그게 뭐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 죽여나가는데 여기 1장 2절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 죽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여나가는 그 밤에, 저주와 심판의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죽이는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모두를 멸절시키는, 진멸시키는 그 날에 뭐랬습니까?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신약시대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아멘이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죄의 값은 죽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죽음이 끝이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약속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이미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현실로 주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고 일컬어질 그런 심판의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리라. 그게 신약의 복음이지. 신약의 복음.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스바냐 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짧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젊은 왕이 계획을 부르짖고 나갈지라도 많은 저항 세력들, 기득권을 가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외롭게 외치는 것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마지막이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는 자는 여기 표현대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일생 동안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 그리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심판은 철저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